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는 몇몇 사람들을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형제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킬리기아에 있는 이방의 형제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을 뽑아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우리 모두 합의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27절 없습니까?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말해줄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28절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곧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만은 멀리 하십시오. 이런 조항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신자들을 불러 모은 후 편지를 전해주어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그 격려의 말씀에 기뻐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즌에 저희가 수요 예배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예, 거의 한 달 가까이째 듣고 계시는데 잘 모르시는군요. 예, 뭐지요? 역시 분별을 하실 줄 아네요. 영적 분별력 시리즈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요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맡게 된 것은 분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이 분별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하고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별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게 좀 어려운 편이세요? 어렵지요. 사실 이 잘 분별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사실 이 분별을 잘 못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 분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느냐, 이 신뢰합니다 뭐 이러는 데 있죠. 부채도사 뭐 이런 거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이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분별이라는 게 뭐냐? 그 위키피디아라는 그 백과사전에 분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을 올바로 헤아려 알거나 또는 무엇과 무엇이 같고 다름을 헤아려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해야 되거나 또는 리더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 분별력은 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본인이 리더로 있는 데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에게 이제 구하잖아요. 왕으로서 정말 필요한 걸 구해요. 뭐를 구합니까? 예, 지혜를 구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뭐를 구하냐 하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분별력이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나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지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 이 분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분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준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시고 또 분별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별이라는 게 세상적으로 무엇이 같고 다르고를 분별하는 걸 넘어서서 이 영적인 분별력은 무엇을 분별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셨고 또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헨리 나우엔이 쓴 분별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분별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이 분별이라는 건 어느 날 하루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저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성경을 보면 이 분별이라는 게 은사기도 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저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저런 은사를 주는데 그 은사 중에 뭐가 있냐면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분별력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가지길 원하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훈련하고 노력해야 됨과 동시에 그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 은사다라는 것 또한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를 기도하는가? 그들의 삶에서 최선의 것,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거든요. 서로 기뻐하는 관계였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의 길이라는 책을 쓴 엘리자베스 리버트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기도, 침묵, 느려짐, 단순함,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거 하나가 뭐냐면 이 느려짐, 침묵과 느려짐이에요. 이게 참 이 시대의 조류하고는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굉장히 빨리빨리 또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의 이 성향상 이제 저희 집 냉장고에 이렇게 옆에서 물을 받고 있으면 냉장고 문을 열면 물이 끊어져요. 근데 이제 제가 뭘 꺼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물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제가 이 냉장고 문에다가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끝내자마자 문을 열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걸 보다가 역시 코리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자판기 나오는 컵에다가 손 대고 있는 거 아세요? 빨리빨리 이게 한국 사람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도가 빠르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느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이 얽혀 있으면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침묵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게 자기 훈련이지요. 근데 동시에 공동체적으로도 또한 무엇이 필요한가?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모이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얻을 수 있는가? 이 분별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분별력이 다 되지 않지만 그런 성숙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고 함께 둥글고 함께 나누고 할 때 나 또한 분별의 은사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분별력 시리즈가 끝났을 때쯤에는 여러분에게 분별을 위한 기준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별하는 정말 그 지혜의 은사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분별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도 분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분별하라, 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명령의 주어는 너는이 아니고 여러분이었어요. 12장 2절에 여러분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무엇입니까?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이 분별을 하라라고 명령을 받은 주체는 물론 개인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으로도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이 분별을 사모해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역사적이고 유명한 회의에 대한,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어떤 것을 분별해내었던 그런 아름다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초대교회의 유명한 회의가 몇 개 있어요. 그 회의를 통해서 당시의 복음들을 분별해냈던, 이단과 복음의 본질을 흐트리는 것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회의를 하고 모였던 여러 개의 그 회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회의가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이 공의회는,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시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사실 예루살렘에 밖에 없었는데 이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 하나를 개척을 하더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 땅의 곳곳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 공동체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었던 거지요.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생겼냐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겼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돼서 사역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사도행전 15장 1절 저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시작.
문제의 발단은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유대 땅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같이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와갖고 1대1을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1대1로 유대에서 온 사람이 만나서 앉아가지고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너 구원받았다고 믿냐? 나 믿는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믿냐?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갖고 안 돼. 너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건이 그 교회에서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 할례라는 거는 유대교에 입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네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유대교에 입교하는 이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제 뭐 같냐면, 옛날이죠. 옛날에 한국에 있었던 모 교회가 이게 얘기를 해봐서 너 방언해? 그럼 나 방언 못하는데. 그럼 구원 못 받았어. 방언 받아야 돼. 자, 따라해봐. 할렐루야 10,000번 해. 막 이래갖고 할렐루야 10,000번 하다 혓바닥에 쥐가 나가지고 막 너더더더 거리면 너 방언 받았어 막 이러면서 이제서 구원 받았네 이랬던 그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일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기가 찬 거죠. 내가 지금 전도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다 놨는데 딴소리를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됐냐? 2절에 보면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교회가 시끄러웠다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로 교회가 싸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거죠. 이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의결을 했냐면, 우리 본교회에다 물어보자. 이제 온누리 교회면 서빙고에다 물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외에 이제 반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모았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해서 보냅니다. 이 안건을 좀 분별해 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안건을 탁 터뜨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5장 5절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리세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올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이런 게 흘러가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 문제가 돼서 이제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안에 할례의 문제가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혼돈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분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어떻게 분별을 할 것인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심, 최선의 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공동체적으로 분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말이 웃기죠? 공동체적으로 분별하려면 공동체가 필요하다. 네, 어떤 공동체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분별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공동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15장 6절 저희가 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5장 6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오늘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8번인가 9번인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써보낸 편지에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들이 누구의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합해서 한 뜻을 도출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분별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분별해내기를 원했던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이것을 분별해내는 방법에서 단지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좀 교회가 조용해지자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사실 지금 안디옥 교회 또는 예루살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앞으로 수도 없이 생겨질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전파되는 이 복음하고 관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결이 됐으니 망정이지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믿은 수많은 남자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복음의 일을 분별해냈던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이들은 할례는 항상 언제나 해오던 아무렇지도 않은 관습이었고 자기들의 삶이었고 자기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게 해야 돼, 안 해야 돼를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할례라는 것은 한 번도 그것을 떠나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항상 해오던 관행이었고 항상 우리 옆에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그들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의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는, 이것이 지금 그들이 믿고자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느냐? 함께 해결하고자 했어요.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오랜 시간, 뭐라고 돼 있냐면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건 뭐냐? 결정하고 지시하면 끝나요. 그럼 제일 편해요, 어쩌면. 그런데 이것을 놓고 공동체적으로 서로 분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함께 씨름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시간을 투자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급하게 빨리 결과를 보고 뭔가를 해결해 버리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음성을 듣고 또 함께 토론을 하고 때로는 함께 밤을 새우고 때로는 함께 얼굴을 붉히기도 하는 이 시간들을 보냈어요. 왜 그랬는가? 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분별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분별을 구한 목적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구했어요. 나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나를 위한 것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할 때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을 구하면 내 것도 주세요. 그런데 내 것만 구하고 줘도 공동체로 안 흘러가는데 뭐 하러 주시겠어요? 나한테만 있으면 썩는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구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가로 자기를 결정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로 자기를 결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히 서구 북미 사회에 있는 신앙인들의 신앙이 약해져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신앙을 완전히 개인화시켜버리고, 그리고 내가 어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지면 그저 맥없이 무너지는 너무나 나약한 신앙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지탱하고 함께 씨름하고 나를 잘 아는 공동체의 지혜가 나를 도와주고 그들이 나를 붙들어주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공동체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사건을 놓고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걸 놓고 분별해내는 데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우리였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라는 이 공동체성, 이것이 이들이 이것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조건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동체의 지혜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또한 개인이 필요합니다. 15장 7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여서 오랜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얼마 전에 자기가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요. 자기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환상을 받고,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찾아왔고, 거기를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게 쭉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나누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들에게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누가 그 말을 받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을 받아요. 15장 12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막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네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다니면서 이방 땅을 다녀보니까 이방 땅의 복음이 이렇게 역사하더라. 자기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했던 그 일들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회중의 태도가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공동체의 지혜를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오픈된 마음의 개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있었던 이 온 회중이요, 지금 이들의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용해지면서 또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듣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베드로 또는 바울 또는 바나바, 이들이 개인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귀 기울여서 듣는 회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 이야기를 누가 봤냐 하면 야고보가 봤습니다. 15장 13절 저희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야고보 장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는 베드로는 사도였다면 이제 이 야고보는 장로잖아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공동체의 지혜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개인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이 하신 성경 말씀에 맞는 이 예언을 성취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자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일어나서 나눕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환상이었고 그리고 또 막 성령이 부어지는 어떤 역사였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은 뭐였냐면 선교를 통해서 하신 일이었어요. 야고보 그 장로를 통해서 하신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어요.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다른 경험들이에요. 가지고 있는 영적 경험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영적 경험들을 다 통합해서 종합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분명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환상을 봤으면 다 환상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수도 있고 각양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는데 그것을 모아서 합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할례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전통적인 것이었지만 이 내 입장에서 당연한 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회중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함께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끝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15장 22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는 그래서 뽑힌 사람은 형제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십니까?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이들 중에는 자기 생각이 관철된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이 관철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직 이들 중에는 그래도 할례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이 되고 난 이들은 온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지금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적인 분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 또는 분별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착각을 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무엇인지 이렇게 분별하면 이제 알았어,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분별합니까?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치러야 되는 값이 필요해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부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예수 믿는데 천국 가는데 할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라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그때 그들 주위에 가깝게 있었던 그들의 친척이요, 어제까지도 왔다 갔다 하며 너무나 친하게 지냈던 이 유대인들로부터의 질책과 비난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은 이들에게 이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아마 말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할례와의 결별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랑 결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무서운 박해의 대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15장 28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역개정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주어를 두 개를 같이 쓰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내 뜻이 곧 성령님의 뜻이고 바꿔서 성령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교회가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어요. 분별하고 나면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어디에다 맞추는 겁니까? 성령의 뜻에다가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는 서렌더합니다. 그 뜻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성령과 나 누구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 그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분별해낸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5장 31절 저희가 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그 격려의 말씀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해낸 것에 함께 순종을 하고 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세운 교회들이요, 격려를 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별의 결과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분별의 결과는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여야 돼요. 분별의 결과는 사람들이 격려받는 거여야 돼요. 분별의 결과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어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영불별하는 은사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 분별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분별이라 그러면 자꾸 뭐를 분별하려고 그러냐면 사람을 분별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 보면서 너 틀렸어, 너는 맞았어. 여러분, 이거는 분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죄입니다. 분별은 무엇인가? 분별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사단의 괴계인가, 이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분별해내는 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별해내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는요, 사람들이 막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 분별해, 나 분별력 있어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분별하고 다니기 시작을 하면 점점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고 힘들어지는, 그건 분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영분별하는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령의 은사가 어떤 세팅이냐면 공동체적인 세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이들이 지금 어떤 사역들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 얘기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하죠. 사랑을.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이냐예요. 그것이 사랑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은사의 결과가 정말 사람들이 살아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라는 그 기준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이것이 사랑인가 아닌가. 영적인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런 영적인 분별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그 공동체로부터 이 지혜를 들을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순이 그런 순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